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림절, 이제 6월절, 77절, 초막절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들이고, 비록 이 부림절은 율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왜 이름이 부림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만이 처음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 그 날을 이렇게 받잖아요. 날을 받는데 12월 13일, 결국 그 날 받은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날을 받았던 방법이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루는 제비 뽑는 걸 부루라고 부릅니다. 하만의 계략이었던 부루를 차용해서 유다인들이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해마다 12월 13일 그리고 14일 이때가 되면 부림절로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이 바사의 수산궁에서만 지켜진 절기가 아니라, 에스더가 있는 그 궁이 있는 수산궁에서만 지켜진 것이 아니라 바사 전 지역 127개 그 전 지역에서 모든 유다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왜 지키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6월절이 너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못지않게 귀한 날이 이 부림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진멸당할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구해주셨다. 그날을 잊지 말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도 편지를 쓴 건데, 첫 번째 편지는 모르드게가 쓴 편지예요. 나라의 2인자인 모르드게가 썼고, 이제 같은 내용으로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왜 에스더는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도 유다 127개 전 지역에 말이죠. 그만큼 부림절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후손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건데, 에스더에게는 더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부림절은 자기가 목숨 걸고 이 일들을 지켜낸 것, 유대인들의 목숨을 지켜낸 거잖아요. 물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으면, 그 결단은 그냥 제가 하지요 뭐 이런 정도의 결단이 아니었잖아요. 목숨을 건 결단, 왕이 승낙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수 있는 목숨 걸고 한 결단, 그 결단이었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는 나의 이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제발 이때의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은혜를 우리 후손들은 절대적으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에스더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에스더가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느냐?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화평하고 진실한.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우리 뭐 편안하게 잘 지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완벽한 평안이 샬롬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 전체에게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그 바라는 에스더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무엇이 진실할까요?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진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진심.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시대가 가면서 점점 더 그러한 생각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런 의식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바사 제국의 왕후까지 되었고, 굳이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지키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바사 남의 나라 와서 사는 건데 내가 그저 내 목숨 부지하고자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하고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 민족을 구원한 그 진심, 그 진실한 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알았겠지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번복이 되고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에스더의 진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유다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편지 내용이 같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 당신은 유다인들에게,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선포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당신들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정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 말씀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정했는지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이 금식하면서 정한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 구원을,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절기를 삼아서 대대로 지키도록 우리가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정한 바였을 거예요. 에스더의 이 두 번째 편지는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킴에 있어서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저 왕이 아주 사랑하는 왕의 후광을 입은 왕후 에스더가 우리에겐 있다. 저 에스더가 우리에게 그 평강과 그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까지 썼는데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불임절을 지킴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에스더서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그 하나의 주제는 불임절입니다. 왜 불임절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임절이 주는 의미는 세상의 모든, 계속 이제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몇 차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에 펼쳐지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 불임절을 성실히 기억하고 또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우연은 없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우리 이 하루를,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심각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해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에 꼼짝없이 잡혀 지내는데, 이 잡혀 지내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과 이 열정과 이 신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심, 이걸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므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 기억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임절을 정하고, 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또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연이 없고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나는 그저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그저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쓰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